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 하늘복 많이 누리시는 우리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첫 방송의 시작을 어떻게 장식해야 할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요. 2021년 새해 소망이 되는 성경 말씀 구절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소망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71편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새 소망이 되는 성경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 단어라도 여러분 마음에 심겨주셨다면요, 그 말씀 꼭 붙들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2021년 이번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여행, 예수전도단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2020년도에) 이어서요 2021년도 첫 시간, 계속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전해온 흐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신데 이 셋은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니케아 신조는요, 성부와 성자는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다고 진술했습니다. 신학자 찰스 하치도요, 니케아 신조의 같은 본질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초대교회의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하시다. 보통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식의 문장의 흐름인데, 지금 이 표현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영원하다고 강조한 거죠.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하시다. 어느 한 위격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닌 세 위격에 다 강조점을 두면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영원자들이 아니고 한 영원자이시다라고 이 초대교회의 아다나시우스 신조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미하는 인격은 신적 본체 안에 한 실존, 즉 다른 둘과 관계되어 있지만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특성들로 구별되는 실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조금 더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가르침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 기반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들이 성경적인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이해함으로써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성경을 기준 삼고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건강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구별을요, 부정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있죠. 그들의 사상은 사벨리우스주의 또는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제가 쑥 지나가면서 표현하려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 이단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부순환설이라고 불러요. 그냥 얼핏 들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맞는 말 아니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자, 교회사에 있어서 이건 잘못된 가르침으로 평가받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누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잠시만 딱 짚고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성경에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들, 그 신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아리우스주의나요, 오늘날의 이리신론, 또 자유주의,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는 가르침, 명백히 이단입니다. 자, 또한 교회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요, 성령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신론, 소시너스 주의, 이니리 신론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성령께서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의 신성은 그의 인격을 담고 있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는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서 신론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또 성령론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은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게 사용된 인격적 명칭과 인격적 특성에서 확성되고 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의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동방교회는요, 성령께서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영으로도 불린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표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부분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7눈은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짧게 살펴봤죠.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복잡하지 않게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체계의 중심과 같아서요, 신학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못 표현되거나 잘못 주장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학 전체, 성경 전체 해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삼위일체 교리, 이 진리가 소외당한다면요, 속죄와 중생 같은 다른 중요한 교리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큰 손상을 입게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상은요, 역사상 항상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자력 구원 사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 이단의 사상으로 흘러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교리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매우 신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만족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신론,
양태론, 또 뭐 삼신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또 노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의 구별을 부정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단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학자 박형룡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의 설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공부하고 믿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제이어스 예배팀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새해 어떤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품으셨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셨나요? 네, 벌써 새해가 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네, 1월 1일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소망도 품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좀 어떻죠? 살짝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굳게 붙들고요, 조금 더 힘차게 1년 동안 성령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7가지 방법.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어려운 것도 쉽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도요, 우리에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안 좋은 일들은 떠나가고, 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내가 밟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선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이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공격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2021년도 우리 직장 생활도요,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근하자마자 SNS 혹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전 시간은요, 엔돌핀이 가장 많이 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업무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날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것을 조언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SNS나요, 아니면 업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메일 등의 확인은요, 오후 시간이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요,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던가요, 아니면 딴짓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서로 의사소통할 때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말고요, 조금 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요,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이 상대방이 말하는 요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있음을 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도 필수이겠죠. 사실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자, 조금 더 나아가서요, 또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릴 때도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 이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도 예의입니다. 네,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집중할 수 없겠죠. 그것은 또한 설교자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네, 앞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부분을 잘 집중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는 걸 적어보는 것도 좋고요. 또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만지거나 딴짓을 하면요, 아이들이 막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도 엄마, 아빠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을 가져달라고 엄마 아빠를 흔들어서 깨우는 걸 보게 됩니다. 자고 있지 않지만 잠들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청해주세요. 내 말에 집중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는 공감하라입니다. 상대의 말을 속으로 비난하는 대신에요. 일단 듣고 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지만요. 때에 맞는 적절한 농담,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겠지만요. 부적절한 농담은요. 오히려 은혜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정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부적절한 농담은 좀 삼가하고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제스처와 또한 표현을 하되 은혜되는 말 위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네, 그것에 같이 반응해주는 것. 2021년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7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항상 잘 되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꾸짖기보다도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반면 교사를 삼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뭔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요.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매일같이 점심을 먹는 사람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점심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인데요. 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틀에 갇혀있는 이런 틀들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서 뭔가 창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좋은 방법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번째로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요. 무작정 업무를 진행하지 말고요.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기분 전환을 할 때는요. 차를 마시거나 또 산책을 하거나 또 프레시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담배를 피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요. 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마시고요. 네, 이번 새해 2021년도는 금연하시고 이것도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일 것이에요. 매번마다 담배를 폈지만 이번 2021년도는 담배를 피지 않고 한번 새로운 공기만 한번 내가 마셔보자. 자, 이것은요. 네 번째 제가 강조드린 틀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했던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틀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작은 성과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목만 딱 봐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알만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참 쉬운 책이겠구나. 그럭저럭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춤추는 것, 단순히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칭찬을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작은 성과에도 크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과라도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한번 어깨를 토닥토닥 해보세요. 자, 이렇게 칭찬하면요.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고래가 춤춰야만 꼭 놀라운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춤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놀랍고 기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더 큰 축복과 감사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휴식은 제대로. 우리 옛날 어른들 말해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땐 집중해서 쉴 땐 제대로 쉬고요. 자, 이렇게 쉴 때 잘 쉬는 사람들이 업무 효율도 실제로 높다고 합니다. 의미 없이 허비되는 시간을 막고요.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해서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요. 쉴 때는 푹 쉬는 것. 자, 푹 쉬는 거는요. 쉴 때 핸드폰 만지는 거 우리 뇌가 쉬는 게 아니래요. 눈이 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쉴 때는 손에서 핸드폰도 잠깐 내려놓고요. 눈을 감고 아니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기도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쉬는 거 참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은혜의 측면에서 적용해 보면요.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요. 예배할 때는 성령님께 집중해서 뜨겁게 예배드리고요. 말씀 볼 때 집중해서 깊이 말씀을 읽고요. 큐티할 때 큐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나의 삶에 맡겨진 일을 할 때는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일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까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7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 새해는요. 주님과 함께 믿음 따라, 하나님 따라, 성령님 따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요.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사이플스의 믿음 따라 들으시면서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따라